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며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주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더 경고케 해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또 속히 지나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15일부터 있을 우리 대집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을 없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학예 수양에 모든 여건이 허락되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또 병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또 치유의 손길로 또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도 오직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훈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선한 손길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직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그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여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강당에서 다 모이면 조금 좁고 아주 어정쩡하네요. 오늘은 12구역에 그래서 중강당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주일날 나오시는 분이 그래도 이제 많아져서 다 앉기에는 좀 이렇게 거리 두고 앉기에는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한 구역은 저 중강당으로 내려갔는데 좀 같이 있지 않으니까 좀 섭섭하긴 하네요. 그죠? 아무튼 이제 상황이 또 빨리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빨리 좋아지고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대집회 꼭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아무튼 구역에서 우리는 10분 이상 꼭 인도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또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는 학예 수양회가 이제 올해는 5차예요. 그래서 8월 첫 주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안해서 이제 또 수양회도 인도할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그리스인의 재물 관리예요. 돈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 마음은 이렇게 대부분 재물이 이렇게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인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도 그리스인들이 아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람들은 뭐 교회 가면 이렇게 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헌금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사실 그것을 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돈을 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생각하고 일단 물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 신앙과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장래에 상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고 이게 잘 돼 있어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이 틀림없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게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은 사실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 그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거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 것이고 내게 그것을 이렇게 맡겨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아니 참새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주실 거기 때문에요. 정말 사는 것 자체가요, 너무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햇빛이 비치면 그냥 비치는 게 아니고요. 그러죠? 해가 뜨면 우리는 야 화창하고 좋다 그러는데 그 태양이 비쳐서 정말 그 풀잎에 그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내요. 거기서 공장처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죠? 아주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몸에 핏줄을 갖다가 이렇게 쫙 핏줄만 모아놓으면요, 아주 솜덩이 같아요. 솜덩이. 그런데 그 피를 갖다가 정말 그 핏줄을 갖다가 다 이렇게 길이를 재면은요, 지구를 갖다가 몇 바퀴를 돌 정도로 내 몸에 있는 그 핏줄이 그렇게 많아요. 완전 솜덩이 같다고요. 그런데 심장에서 피를 공급해가지고 온몸에 그 피를 갖다가 그 솜덩이 같은 핏줄을 통해가지고 쫙 공급해줘가지고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저 우주의 모든 것들도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돼 있어요. 내가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는 게 저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께 왔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것들,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정말 잘 사용을 해서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른 태도를 이렇게 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1절에 16장 1절에 보면은요. 여기 잡아놓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그러죠? 종이에요, 종. 부잣집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집의 종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집안의 재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맡겼어요? 그 부자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런데 듣다 보니까 주인이 어느 날 들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허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둘 수 없겠다. 그래서 그만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그걸 함부로 사용하니까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 청지기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인이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에게 정말 나에게 주님의 것을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뭐 하라고 맡겼습니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통해서 드러내라고, 그걸 잘 사용하라고 내게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주의 종이고 청지기다. 그러니까 재물에 있어서는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에서도 보면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라는 거죠. 네 거 아니다. 너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너 청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나는 주인이 아니야. 청직이야. 그것을 꼭 생각하고 살아야 이제 바르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허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종이 왜 일을 그만두게 됐냐면 허비하니까.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허비하는 것은 책임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를 그만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 것이 아니다. 항상 그렇게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여긴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성경에 자랑하는 것이 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진짜 죄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된 게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주 큰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예요. 자랑을 왜 한다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됐냐면 내가 받았은즉 너 어찌해서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네 것처럼 네가 자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러죠?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하루예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거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이 그토록 그 마음속에 원할까요? 한번 걸어보는 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출근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걷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로 가다가 가끔 만나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걸음을 그렇게 잘 걷나?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저보다 더 잘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힘드니까 걷는 거 힘드니까 그 걷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제가 무슨 뭐 특별하게 걷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떻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나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죄예요. 자랑하는 게 교만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돈의 팔춘 뭐 다 끌어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죠? 잘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그런데? 또 조상 탓이고. 근데요, 우리는 근본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서 온 것인데 내 것이 아니다. 정말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찌해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길래 너 받은 것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네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이 성찬식을 하면 아니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많이 갖가가지고 막 미리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배불러가지고 막 그러는데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가지고 쫄쫄 굶고 있고 그 교만한 거죠. 자기 것으로 알고 너 어찌해서 그렇게 교만하냐? 그게 네 거냐? 그러면서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그 근본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네게 맡겨주신 것이다. 너는 청직이다. 너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너 청직으로서 일을 널 충실히 잘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다. 그거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앞에 6장 19절 뒤에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냐면 그 몸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사는 거예요. 너 왜 몸을 가지고 죄를 짓냐? 그래서 막 음란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몸은 성전이다.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이 천한 육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 피로 너희를 샀다.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죠? 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된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를 산 것은 피로 샀어요. 생명을 희생시켜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틀림없이 맞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누구 거예요? 주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돌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11조 해야 돼 가지고 11조 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지도 참 의심스럽죠. 그죠?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11조 하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야곱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게 주신 모든 걸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면요,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직이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청직이라는 표시가 뭐냐면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도 진짜 청직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진짜 11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죠?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렵다고 애를 갖다가 어디 돈 벌 보내는 부모 없죠. 그러죠?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주려고 그러지,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분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청직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 그래서 그것을 아까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 거요, 주님 거요? 근데 그걸 아까워하냐고 그러죠? 안 맞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맞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그 표시가 딱 11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2절. 창세기 28장 22절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정말 에서를 피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라반의 집으로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돌배하고 누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깜깜한데 저기 어디 아무도 없는 으스런 길거리 걸어가라고 하면 담대히 걸어갈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 정말 죽음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돌배가 누웠을 때 참 그 착잡했을 거예요. 야, 진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형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돌아와요? 못 돌아오지. 야, 내가 이제 집을 떠났는데 두 번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오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는 않을까? 내가 집을 떠나는데 내가 방황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막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죽지는 않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야곱은 하나님을 정말 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답답할 때 야곱이 잠만 잤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다리가 탁 섰는데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다. 그 사다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반드시 집에 돌아올 거니까 너 그거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집에 돌아오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요, 야곱의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아시는지요? 속에 있는 말을, 그 불안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다 해결돼 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러죠? 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 맞다.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한 말이 22절이에요. 21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반절을 드리겠나이다. 그랬으면 11조가 아니라 반절을 드리게 됐을 텐데. 그런데 야곱이요, 야,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제가 그 표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참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건 좀 알았을 것 같아요. 에서는요, 생각이 없어요. 장자의 병문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때만 이렇게 말이 나오겠어요? 그럴 리가 절대 없지.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 가서도 정말 라반이 그렇게 속이고 꾀를 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풍성히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돌아올 때 정말 풍성하게 해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잘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고백했는데 우리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이번에 어려우니까 또 몇십만 원씩 줬잖아요. 또 그러죠? 국가에서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응? 누가 줬습니까? 대통령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제가 돈 쓰는 거 보니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돈을 주면은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같으면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만약에 100만 원 줬다 그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한 1년 먹을 것을 사놓으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쌀 몇 가마지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놓고, 야, 내가 이제 이것 가지면 한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야, 이제 안심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돈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간 줄 아세요? 제일 많이 간 게 식당. 야, 고기 한번 먹어보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실제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 정도면은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쓸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써야 되는 거죠. 했다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래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11조는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서 드리는 것이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11조와 헛물이니라. 왜 하나님이 도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훔쳐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도적입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해서 도적입니까? 아니에요. 왜 도적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니까 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적이 아니에요. 도적이죠. 그래서 도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 것인 그냥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걸 진짜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막 억지로 막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으로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니, 주님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잘 살라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보증을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나 앉아버렸어. 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네. 실족해버렸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누구 건데?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쉽게 내 생각으로 그냥 막 생각하고 그것을 행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했으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중했어야 돼요. 아, 진짜 이거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길에 앉을 정도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앞에 생각했으면. 그런데 너무 용감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서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냥 인정에 끌려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에 끌리면은요, 아주 잘못돼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끼리 어떤 사람 막 너무 친밀해 막. 그래가지고 막 인정이 막 뚝뚝 떨어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돈거래를 하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빌리고 막 빌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빵 터져가지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것은 그 인정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을 따라서 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근본적인 것들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처음부터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잠언 22장 26절,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기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딱 얘기했잖아요. 너 그러면 갚을 것이 만약에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집달래가 와가지고요, 딱지 딱 붙여버리면 손도 못 대요. 그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 나의 운명과 상대방의 운명을 이렇게 딱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에서 살라고 주님이 시간도 주셨고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의 운명하고 나를 딱 엮어버려. 그 사람 망할 때 나도 망해버리게 만들어 놔버렸어. 너무 어이없죠?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에 끌려서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도와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내 운명을 갖다가 같이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주님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대해서는 꼭 지족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면 내가 뭐 욕심을 내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일부러 세상에 막 쌓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 주님이 살면 되는 거니까. 주님을 사는 게 목적이지 세상에 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부터 몇십 년으로 돌아가면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진짜 족하지. 그러죠. 사실 아무리 채워져도요 자꾸 이 육신은 다고다고 계속 요구해요. 그러죠? 뭐 좋은 거 가지면요 더 좋은 거 계속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지족하는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내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한 줄로 알라. 적으면 적은 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족하는 거예요. 적은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게 맞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지족하고 사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아니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울 때도 그때도 궁핍할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살았고 풍족할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위해서 사는 걸 배울 게 또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풍족할 때에도 진짜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좀 어려워도요 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지족하는 마음 없으면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사는 거. 그런데 진짜 힘들 때는 힘들게 내가 거기에 맞게 살려고 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히브리서 13장이요. 히브리서 13장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러죠?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냥 있는 것으로 지족하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일이지 그걸 막 욕심을 내고 막 돈을 사랑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믿고 살면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내는 것에서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일만하게 그 뿌리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모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돈을 쌓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참 그 주님 안에서요, 그 마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지족하는 마음, 이 성경대로 딱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하러 염려하냐? 하나님이 그래요. 야, 들에 새를 보라. 뭐 새가 뭐 창고가 있냐? 뭐가 들이기를 하냐? 그런데 천국에서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안 모으잖아요. 새는. 그러죠? 제가 이 말씀 보다가요, 오늘 아침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모으는 것도 있는데 쥐 같은 거 보면 모으더라고. 내가 옛날에 보면은요, 막 추수 때 이런 데 막 보면 벼를 막 모가지를 탁 끊어가지고 갖다가 막 굴 속에 갖다 잔뜩 싸놔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찾으면 엄청나게 줍는 거예요. 그것을 막 이삭을. 어? 근데 그 짐승들은요, 막 모아놓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도토리니 막 이런 것도 갖다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겨울에 먹으려고. 근데 이 새는요, 모으지도 않는데 살아요. 하나님 먹이셔.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뭐 먹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쪼아 먹어. 뭐가 있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어.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 그렇게 먹이시는 게 틀림없거든요. 야, 들의 꽃을 봐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믿고 살면 걱정할 게 전혀 없다. 너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 쓰지 마라.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거기에 마음을 빠뜨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정말 진짜 깨어 살기 위해서 진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때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욕심 버려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잡아놓으셨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돼요. 주님이 사는 게 안 돼요. 재물이 내 마음을 붙들고 정말 거기에 마음이 있고 막 거기에 욕심내고 그러면은요,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이거 말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하나님, 제가 진토에 붙어 싸우니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완전 세상에 달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진짜 재물에 가 있고 그렇게 욕심이 돼 있고 그러면 거기 달라붙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정말 건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 속상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 기자는. 그런데 우리도 진짜 그런 것이 속상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아까워 죽겠어.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떻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내 마음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진짜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처음과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잘못된 것에서도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욕심을 낼 일이 아닌데 정말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픈 것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죽은 자인데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나는 주님이 내 대신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는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자를 여기고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겨라.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그거 포기하고 귀한 거 바라보고 살아라. 아니, 그 쓸데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거기에 왜 마음을 뺏겨서 사냐? 그러면 안 된다. 진짜 귀한 거 주님 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내게 합당치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부활이 하는 마음. 그 욕심은요, 사망까지 가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잠언 23장. 잠언 23장이요.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부자되기에 애쓰지 마라. 그런데 딱 부하려 하고 세상에 쌓으려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요, 이 사사로운 지혜가 올라와요. 사사로운 지혜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온통 거기에 마음이 막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지 마라. 세상에 쌓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아야지 왜 땅에 쌓으려고 하냐 그럽니다. 너 허무한 것에 왜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뭐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릴 건데, 그러죠? 그거 쌓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늘에 쌓아야지. 그거 있다가 어느 날 막 내 것인 줄 알고 그걸 막 애주중지했는데 어느 날 한 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있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욕심낼 이유도 없고 그 욕심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내 마음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도록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척도가 되는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쓰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6장 10절에서 12절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것은 이 뒤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 재물에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면 엄청나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칼을 가지고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데 쓰면 좋은 칼이지, 그러죠? 맛있는 음식이 나와. 근데 그걸 가지고 강도짓을 해. 나쁜 칼이 되죠, 그죠? 어떤 칼은 병든 자를 수술하는 데 써가지고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진짜 칼은 칼인데 너무 귀한 칼이죠, 그러죠? 물질을 서양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기대할 바가 못 돼. 어떤 사람이 백화점 앞에서 구두 수선을 해가지고 평생 벌었어. 저 명동에서. 몇 억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사람이요. 전남대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너무 훌륭하죠? 그러죠? 진짜 사람들 보기에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러죠? 자기 가족들이 다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재물도 역시 선하긴 선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여지려면 그 돈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때 그게 진짜 귀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진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않는데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정하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주님 위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데 소금은 녹아가지고 맛을 내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아무 쓸데없다. 내어버린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면 그 소금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음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소금이야. 어떤 건 소금만 넣어도 맛있어. 그렇죠? 근데 소금만 딱 빠지면 다른 거 아무리 넣어도 맛이 없어요. 소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고 아주 귀한 거고. 그런데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그리스도인들처럼 귀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들 손에 있는 그 재물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것이 참으로 잘 쓰여질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쓰면 그것을 허비하고 정말 자기에게 오히려 해를 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의 물질은 주님의 피가 발려 있는 거예요. 세상 재물하고 틀립니다. 그러죠?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돈도요, 진짜 주님의 피가 바른 돈이니까 진짜 귀하게 교회에서도 진짜 10원 하나라도 귀하게 쓰려고 합니다. 어려운 형제자매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참 진짜 피땀 흘려서 그 진짜 주님 위해서 살려고 그 아등바등하고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 또 돈을 벌어서 정말 희생해서 드린 재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발려있고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걸 잘 사용해야죠. 그렇죠? 교회가 타락하면요, 그 돈을 잘못 사용하게 돼요. 그 타락한 교회가 딱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서 있는 교회는 진짜 그 피 발린 돈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쓰게 돼 있어요. 정말 희생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삽니다. 그게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겁니다. 내게 있는 것도 그렇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아끼고 전략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정말 하나님께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안 쓰고 막 그 전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쇠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막 돈 쓰면 막 아까워가지고 막 운게 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 때 써야지. 그러죠. 쓰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쓸 때는요,
더 좀 씁시다. 제가 그래요. 다른데 어려운 교회들 일당 기도하고 그러면 좀 더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언제 쓰려고 그거? 그러죠? 회의 어려울 때 도와줄 때도 있으면 더 하고 써가지고 진짜 그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땅에 쌓으려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잘 사용을 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한 거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보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 희생을 절대 헛되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생각하고 내가 잘 살아야 돼. 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내게 있는 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쓸 것은 꼭 써야 되지만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 돼요. 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먹고 남았어요. 그냥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 뭐 다음에 또 만들어서 주면 될 텐데 그걸 또 걷어드리라고 그래요. 12광주리나 걷어드렸어요. 그렇죠? 버렸습니까? 걷어드렸습니까? 걷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잘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삶에서도 잘 사용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략해서 잘 사용하고 그래서 내 희생이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은 참으로 귀하게 보실 거예요. 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헌금하는 속에 내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살 것 뭐 다 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겠어요? 그럴 리가 절대 없죠. 그런데 내 마음이 들어가고 정말 내 감사가 들어가고 내 희생이 들어가고 그건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헛되게 안 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진짜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신다. 그 보상을 우리는 위에서도 잘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아니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가가지고 야 너 얼마 줬냐? 기름 100말 줬는데요. 야 여기 앉아서 빨리 너 50이라 쓰라. 자기야 힘으로 그냥 50%를 탕감해줘 버렸어요. 또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뭘 얼마나 줬냐? 밀 100말입니다. 너는 여기 80이라 쓰라. 그래가지고 문서를 위조해 버려가지고 탕감해줘 버렸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런 날강도지 이거. 그러죠? 그런데 주인이 그걸 딱 알고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데 그놈 참 지혜 있다. 지혜롭다. 불의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뭐냐면 아니 청직이 이제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살 것이 막막한 거예요. 아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을 들어서 못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할꼬 그러다가 살 궁리를 한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근데 방법은 나빴지만 장래를 대비했다는 것이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장래를 대비했다는 것을 그 지혜를 칭찬해 준 것이지 잘못한 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8절에 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는 거에 있어서는 참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하여튼간 돈 모으고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막 궁리하고 하는 데는요, 얼마나 머리 쓰는지 몰라. 부동산 잡겠다고 국가에서 아무리 해봐요. 머리 써가지고 요리 빠져나고 저리 빠져서 하여튼간 뭐 돈 모으고, 세상에서 뭐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막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장래에 막 잘 살아보고 하려고요. 얼마나 머리를 쓰고 지혜를 구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막 쌓게 타고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쌓아야 돼요? 하나님에다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없어질 때, 세상은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오시면 세상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없어질 때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다 보상해 주실 텐데, 그때 다 돌아오는데 너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너는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보고도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개미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야, 개미는 도대체 간역자도 없는데, 그런데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느니라. 그것이 겨울이 온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걸 예비해요? 참 신기하죠? 일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 알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 그러죠? 네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갈 때 다 놓고 갈 것인데 너 도대체 그걸 왜 세상에 쌓으려고 그러냐?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쌓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냐. 너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우리도 그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장래에 꼭 쌓아서 영원히 없어질 것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에 꼭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내 자랑하는 거, 내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너희니라. 아니,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면류관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을 위해서 정말 내가 수고해주고 다른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희생해서 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말 형제자매들이 내 영광이 돼야 돼요. 형제자매 내 영광이 돼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잖아요. 그러죠? 영광이 돼야 되죠. 그래서 꼭 하늘에 꼭 쌓아라. 마태복음 6장에서도 땅에 쌓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으면 도둑 맞고 조미 먹고 그래서 다 없어지느니라. 근데 하늘에 쌓으면 절대 안 없어진다. 도둑도 안 맞고 종도 먹을 일도 없고 안 없어진다. 하늘에 쌓아라. 그런데 하늘에 쌓을 수도 있고 땅에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지혜가 없어서,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땅에 쌓고 하늘에 못 쌓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꼭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는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공력을 싹 나타낼 때 불러서 나타내는데 싹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갔으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 않는 것은 상으로 받는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무엇으로 쌓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잘 살아야 돼요. 응? 절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너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너 참 잘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때 야, 너 그때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았냐? 너 세상이 그렇게 좋대? 그럼 그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전도서 11장이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식물이 하는 것은요,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분, 내게 꼭 필요한데 그런데도 전략하고 아끼고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참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다 돌아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절대 땅에 쌓지 마라.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생각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못 드리면 내 마음이 진짜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나를 정말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하늘에 쌓고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나고 나서 구역별로 잠깐 이렇게 구역장님하고 인사 나누시고 이제 그렇게 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빨리 끝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끝낼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저희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가치 없는 것들, 험한 것들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한 영혼도 이러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영혼들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6월달 또 대집회 그리고 하교 수양에 꼭 주께서 순적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